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두 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백신종 목사님은 우리 이웃에서 오셨는데요, 볼티모어에 있는 베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원래는 시드 소속으로 2004년도에 캄보디아에 나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를 마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로컬 교회로 부름을 주셔서 와서 섬기고 계십니다. 월요일날 목회자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이런 새벽부터 섬겨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벌써 이렇게 말이 헛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백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또 신년 특세에 모셨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와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연말 특세 새벽 첫날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열린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또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난간에 올라가서 그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말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뛰어내리지 마세요. 세상엔 아직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뭐가 소중하단 말이요?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소이다. 어떤 종교이신데요? 기독교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중에서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중에 어느 교파를 믿으십니까? 저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저도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있는데 어느 걸 믿으십니까? 저는 장로교를 믿습니다. 저도 장로교입니다. 그럼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 통합, 개혁, 중앙 어떤 교파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장, 개혁, 중앙교단입니다. 마침 저도 그 교단인데 이것마저 같군요. 그러면은 그 교단 안에서 정 목사님 파와 이 목사님 파가 있는데 어느 파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박 목사님 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단 사이비 죽어라 그러면서 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유머인데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풍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슬픈 유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침 그때 안디옥에 이르렀던 제자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주 헌신적인 섬김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주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생명과 소망을 선포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장에 관해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 정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안디옥에 모인 제자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에 익숙한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배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예언에 관해서 무지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바나바에게 있어서는요,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 모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홀로 가정에 모인 성도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인근의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청년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후에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기 위하여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간 다메섹에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언약과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담대하게 증언하면서 그럼 다메섹 유대인들의 핍박을 도리어 받게 됩니다. 그가 그 박해를 피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했지만, 그럼 바울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이고요, 그럼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럼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울을 모두가 회피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럼 그 사울을 만나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럼 그를 변론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럼 사울이 해야 될 모든 이야기를 바나바가 다 설명해 주면서 그럼 사울을 변론하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도 아마 위험을 감수하고, 아니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이슬람 나라에 가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간혹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기독교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선교사들에게 접근해서 모든 정보를 빼내어 가지고 도리어 정보 당국에 그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라고 해서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사울을 만나고 그와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나바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를 진심으로 이해해준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그럼 물론 바나바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소에까지 바울을 찾아갔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는가? 가장 먼저는요, 그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모르는 헬라인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바울보다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지역 출신 사람입니까?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그럼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철학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제논의 고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스토아 학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를 배출하고 그럼 길거리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함께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럼 그런 철학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자란 사울은 아마도 철학적인 변증과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논리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그럼 탁월한 성경학자로, 율법학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율법을 공부하고 다시 고향에 가서 이방의 헬라 철학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론하면서 아마 신학적인 논리력을 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잘 준비된 인물, 그럼 그 사울을 기억하고 안디옥 교회 초청해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그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말 헬라 철학에 탁월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도시 다소에 거주하는 율법학자로서 탁월한 식견과 논리로 무장한 전도자요 변증가였던 이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에 세워진 다국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있었고요,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정치적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잡하게 섞여 있는 공동체, 여러분 히브리파 제자들보다 이방 선교에 특별한 소명을 받은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적임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오는 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적합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한 2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7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그럼 물론 예루살렘에도 신라와 같은 탁월한 사도들 또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초청하는 것은 거리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노력면에 있어서도 3배 이상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모로 볼 때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이야말로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헬라인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예장 합동 교단 총회 선교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근무할 때 다른 여자 선교사님 3분이 같이 계시고 제가 싱글 청년으로서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 국제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국제과 국장님이 저희 선교부를 담당하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보면 여름에 늘 따님이 한국에 와서 한 4-5명 선을 봐야 되는데 선 보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 중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딸이 제 아내가 될 줄은. 2년 3년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함께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왜 사모님 왜 먼 데서 그렇게 찾으세요? 가까운 데 사람 두고. 그 말이 저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가까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음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배우자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자신이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주의 일을 섬길 때이든지 여러분 그 사역이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그가 아들을 낳고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곁에 늘 있었던 우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우물은 있었는데 우리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니까 보이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띄워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만나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압 여인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 가문에 시집 갔다가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가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이삭을 주우며 어머님을 봉양하고 연명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그가 이삭을 줍던 그 밭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족장 가문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나손이었는데, 여러분 그 나손의 아들이 살몬입니다. 여러분, 이 살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날 때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살몬이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발각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목숨을 건졌습니다. 3대 뒤에 숨겨주었습니다. 그와 약조하고 나중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오직 기생 라합의 집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정탐꾼인 살몬이 여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편견과 차별 가운데 살아간 어머니의 고난을 잘 알기에 그럼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예비하시고 이 여인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한 어떤 이 땅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사람이고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예비하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경험한 것,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안정감, 어쩌면 이 시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아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바나바가 찾아왔을 때 그와 함께 더불어 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다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고요, 직할 도시였고 또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정말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헬라인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아마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의 목회가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럼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름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지도자들 가장 말미에, 그럼 지도자로서는 가장 말석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직함이나 지위를 사울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울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좇아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렇게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저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나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쟁이 정도의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의미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크리스티나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신학자인 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티나노이 뒤에 붙은 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헬라 세계에서 사용하는 권력 계파나 정치적인 파당을 가리켜서 일컫는 용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전통적인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헤로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헤로디아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그런가 하면 이 유대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어떤 헬라적인 문화로 개혁해야 된다는 개혁파들을 네로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헬라어로는 네로디아노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보니까 헤로디아노이, 헤로파도 아니고 네로디아노이, 네로파도 아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당을 가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일반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 또 헬라 사회에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헬라어 영어 사전을 보니까 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라이스트 파리산, 여러분 예수 파당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파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어떤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제자들 헤로파도 네로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만든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일컫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A형도 B형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C형이 돼야 돼요. 크라이스트 형이 돼야 됩니다. 이건 뭐 옛날 구분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MBTI로 많이 하니까 내자의 약자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MBTI 성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CCC형입니다. Christ Center Christian Community에 속해 있는, 여러분 예수 중심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일컬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저쪽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 남의 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비록 세상의 오해와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갈 각오와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크리스티아노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극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겼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무엇보다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그렇게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